초등부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네요. 그쵸? 어떠한 친구들을 만날까? 또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그런 기대감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찬양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성경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기 때문에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창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나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고 또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받은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나요? 아직 못했다. 괜찮아요. 실망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틀 후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돼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이미 기존에 나와 알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사님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같이 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친구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눈빛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눈빛으로만 보고 한다면 그 친구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그래서 친구가 사귐이 필요할 때 친구가 사귈 때는 꼭 대화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대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과 또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대화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은 그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그거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부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막 마술사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꺼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짠! 하고 꺼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게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기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어른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 클 때까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만 와서 아니면 집에서만 이렇게 꼭 내 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장소에서 누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고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줬는데 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그 중간에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바로 기도를 빼놓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빼놓고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하는 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그 모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했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기도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쉐마, 테필라, 카마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장문의 기도문이에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기도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들이 했던 기도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했던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세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위선자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은 실제로는 이런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런 사람들 바로 위선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실은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멋있어 보일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원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신앙심이 있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친구들은 게임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누구는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나도 그거 먹고 싶다. 카톡이 왔는데 내 기도하는 중에 카톡이 왔는데 누가 보냈지? 이거 답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있죠. 그런 생각들을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걸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귀찮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하고 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면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바른 자세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첫 번째는 9절의 말씀인데 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이 돼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다른 곳에 계신 분,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내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맺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엇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성품을 가졌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치료의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영화롭게 여기고 공경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주셨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품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나라에 보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이죠. 여기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냐면 주권이 뭐예요?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소서라는 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된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얘기를 다른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죠. 그럼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처럼 하셨던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거짓 없이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된다.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회복시켜주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학기 가운데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생님도 선생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알아가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